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하나의 말씀 에스라 8장 15절 20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리카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리카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린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기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와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일묵상 15절입니다. 나는 이게 에스라겠죠. 에스라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무리를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폈는데 레위 사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족장을 불러서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 레위의 아들 레위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고 또 성전 일꾼도 120명을 데려왔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믿는 제가 성전 일꾼임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에스라는 2차 기한에 앞서 백성을 아하와 강가로 불러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은 있으나 정작 성전 봉사 실무를 감당할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특권은 누리되 헌신의 자리는 피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입니다.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예배와 구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예배와 구원의 사명. 주어진 자리에서 고객에게 예수님이라는 한마디라도 전하는 거네요. 헌신을 기피하는 레위인들을 설득하고자 명철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명단에는 대부분의 이름에 엘 또는 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이름을 가진 11명의 지도자를 보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이 거룩한 기왕에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에 그 누구도 열애는 없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끝까지 초청하고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부터. 에스라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 250명이 2차 기한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가 고된 일임을 알기 위해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룬 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사명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지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필요한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필요한 내 삶의 영역. 전도.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다네요. 인간관계.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제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격리. 시댁은 해마다 12번의 제사를 지내며 조상신을 섬기고 애군을 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인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손인 남편 대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시동생과 조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시댁은 큰 슬픔을 당했고 아버지는 더욱 완고해지셨습니다. 이듬해 저희 친정 식구들은 어린 친정 조카의 죽음을 겪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양육으로 가족 모두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정의 구원은 감사했지만 시댁의 구원에는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무시받는 제가 시댁에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었고 호통치시는 시아버지가 두려워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19로 사회적 격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께서 간 농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저는 고열로 격리병동에 입원하신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용기 내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고된 시집살이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 적이 있다. 열심히 기도해라라고 격려하셨고 이제는 절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저는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귀환에 동참하지 않는 레위 자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받을 고난이 두려워 구원의 일에 동참하지 않던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일 시어머니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며 신뢰를 쌓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적용이 시댁을 방문하기 전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조국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믿는 제가 성전의 일꾼임을 의식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물 주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물 주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